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우리가 쭉 따라가 봤는데, 감옥같이 갇혀 있는 집이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이 대접받으려고 로마에 간 것도 아니고 죄인의 몸으로 붙들려 가서 감옥 같은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가 가진 이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울의 모든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로마에 가고 싶어 하던 그 일들을 바울이 계획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움직였습니다. 내 계획, 사도 바울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울이 갔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인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 지금은 바울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름이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사울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일로 말미암아 사도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은 어느 힘센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수여하신 것이다. 사도성의 정당함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가짜 목사도 엄청 많습니다. 가짜 목사가 뭐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짜 목사예요. 노예 소속도 없고요. 신학교도 어디 나온지 알 수가 없고요. 가짜 목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 간판을 걸었다가 안 되면 순복음으로 바꾸기도 하고, 순복음 했다가 안 되면 침례로 바꾸기도 하고, 누가 모를 사람이 없는 거지요.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자기 추천서를 자기가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영석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 추천서를 이렇게 자기가 써. 그걸 자천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를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기로 작정하신 데 있다는 거죠.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개인의 육신의 영달이나 어떤 육신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복음. 그 2절로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만 알아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강력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한동안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막 사도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뭐 놀라운 현상도 얘기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 어느 신학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봤던지, 목회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선지자들로부터 들려온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그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으로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었고,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목회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군림하는 왕처럼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관리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이제 각자 맡은 직분을 정당하게 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의 높낮이가 중요한 게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평탄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관한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지요. 이게 높음과 낮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박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닌가 보네. 아님 말고.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하면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그건 알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묘해요. 안수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요거 이제 묘해지죠. 뭐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을 좀 깨버리고 버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저 낮은 데서 일을 해야 돼요. 고장로님, 박장로님은 항상 낮은 곳에서 위를 바라보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할 일이거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 목사는 장로님 밑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세의 문제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일로 섬기는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은혜롭고 좋은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서신서의 첫 부분에 늘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평강을 전하는, 그것을 또 기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7절에서 특이한 것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 완전 천지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 곳.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초기 기독교 시절에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세상에 온갖 학문이 다 와 있고, 또 온갖 우상들이 그리스에서 남아있던 모든 석고상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다 신이거든요. 신의 형상을 깎아 만든 것들. 그렇게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 있는 로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분,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부처만 믿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신교예요.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신교에 젖어 있어요. 다신교. 천주교 어때요? 우리가 아는 로마교, 천주교, 로마교회. 천주교도 다신교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자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면 성자한테 해요. 마리아한테 하고. 성자의 날이 따로 있어요. 그들을 숭배하고 천사도 숭배하고 다신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지요. 또 기독교적인 환경이 아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곳. 예를 들어서 온 집안이 천주교야. 온 집안이 절이야.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지는 않죠. 어려울 거예요.
성경책 들고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될 거고, 야 어디 가냐? 오늘 절에 가는데 다들 저절로 가는데 나만 반대로 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환경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믿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시거든요. 이 짐승 같은 나라 로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아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셔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처음에는 그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갔는데 누군가 이 신앙을 지도해 주거나 누군가 이 신앙을 올바로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이 신앙이라는 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곳에 가면 예수의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만 있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좀 이상해. 응? 부활절에 그 사람들 뭐 하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들긴 들어요. 보석이 박혀있고 화려하게 치장이 돼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절에 그 사람들 뭐 하냐면 예수의 고난을 나도 받겠다 해가지고 쇠꼬챙이로 자기 코를 찌르고 입을 뚫고 배를 찔러대고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 달리고 피를 질질 흘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체험하겠다고 나서요. 닭꼬치도 아닌데.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누군가 아마도 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강력하게 올바른 성경을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이 덜 생겼겠지요. 그런데 결국 신앙이 토속신앙과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지요? 비빔밥에 뭐 들어갑니까? 네? 뭐 들어가는지 답 없어요. 비빔밥에는요, 상위에 있는 재료 다 집어넣어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름이 비빔밥이니까. 응? 야 우리 동네는 비빔밥에 깻잎 안 넣어.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비빔밥에는 온갖 재료가 다 들어가. 뭘 넣든 누가 모르는 사람도 없어. 응? 그게 비빔밥이니까. 복음이 토속 종교와 혼합되는 일은 어느 종교를 갖다 집어넣어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종교가 커지거든요. 세력을 가지게 돼요. 이 세력이 사람의 사회적인 권력이 돼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죠.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했어요. 교회가 공인되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종교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점점 변하더니 나중에는 뭘 하냐면 마녀 사냥을 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마녀 사냥이 뭐냐면 사람을 물에 빠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발에 돌 달아서 물에 빠뜨려. 그럼 물에다 푹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 죽잖아. 몰라? 그거 해봐야 돼? 끔찍하잖아.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마녀예요. 죽으면 별일 없어. 그냥 얘만 죽어. 이게 마녀 사냥이야. 이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이 엄청난 일이 나중에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유럽에까지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결국 나중에 기독교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왕이 돈이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종교 시설을 지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고 그걸 하면서 뭘 하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교회 지니까.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건축합니다. 여러분들 건축원금 내셔야 돼요. 싫어요.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돈 없어요, 말도 못해요. 교회 짓겠다는데 예배당 쭉 지어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봅시다 하는데 싫어요 할 사람이 누가? 싫어요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속으로 마귀 새끼 아니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섭게 변하는 거지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순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되지만 타락하는 순간 뭘 즐기냐면 돈 모으는 걸 즐겨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돈을 남겨서 그것을 모아서 이 세상에 있는 땅들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우리처럼 공중에 있는 게 훨씬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층이요? 네? 공중 떠 있잖아. 땅에 안 붙어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땅으로 갑시다 하는 순간 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고 사람 모아서 힘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도 복음이 있고 월곶에도 복음이 있어서 월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평강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뭔가를 줘야 감사해요. 뭔가 받아야 감사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통해 이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보니까 그들의 가진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다. 왜 로마에서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냐? 로마가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예요. 네? 문화의 중심지. 모든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로마에 와서 도대체 세상의 중심이 뭔가 하고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듣고 세상으로 뿔뿔이 또 흩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도지 찍어가지고 막 돌리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지는 일, 그 일이 바울에게 감사의 내용이었던 거지요.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월곶 지역에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전파되는 일로 저도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바울의 소망은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예수님을 믿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부활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에 관해서, 성령 강림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서 하루빨리 가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계셨던 예수님만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 고치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힘이 다르겠지요. 파워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관한 소망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지는 것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국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이 마음의 소망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도 있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었고, 사람을 보고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은사, 분별의 은사도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특허 아시죠? 특허를 내면 그 상품에 대한 것을 복제를 못해요.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개인이 특허품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놀거나 내가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업화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다가 걸리면 특허법 지적재산권에 걸려요. 큰일 나요. 벌금 엄청나게 물어요. 그래 한동안 중국을 싫어했지요. 중국에 가면 짝퉁 천국이거든. 지금 베트남 짝퉁 천국이지. 아무튼 그러니까 싫어하지. 미국 같은데 지적재산권을 마음대로 쓰는 나라, 규제 안 하는 나라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우리 사고로는 좀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목회자도요. 목회도 내가 어떤 뭔가를 만들어요, 틀을.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목회자 뭐 세미나니 뭐니 하는데 그거 다 돈 받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죠. 몇만 명이 모이고 막 몇 억씩 벌 수 있어요. 그런 건 특허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로마에 살면서 더 놀라운 복음의 전파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단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막 손만 얼리면 병이 떠나가고 안수하면 막 피가 터져 나와서 병이 고쳐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맨입에 손 안 얹어요. 이제 뭐가 되냐면 복채를 들고 와야 뭘 해주는,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지. 근데 바울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면 그는 자기에게 있는 이 은사들이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기대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복음의 발전이 가려져 버리고 세상의 발전만 남아요.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세속화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풍성한 은혜들, 이 은사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서로 성도들과 함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기를 얻기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안위함을 얻는 거죠. 네? 이게 바울의 하고자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교회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울의 복음을 가진 이 바울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이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바울의 꿈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월곶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칭찬 얻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가 높아지는 거, 세상에서 높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힘을 내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데 욕심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월곶중앙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짐이 보여지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